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교로 개종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토벌에 나섰는데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장군을 만나서 조롱했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조롱을 했답니다. 그때 이 장군이 하는 말이 아마도 대왕님을 위해서 관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공손하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율리아누스가 배후의 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기었다 하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몇 대 몇 싸움인 줄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 사람은 5억 명이었습니다. 5억 대 1의 싸움이었지만 그 1이 이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으면 승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확신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이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성경 주석가 중에 머독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라는 소감을 이 시편에다가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또 누가 아픈데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3편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깨어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강렬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43편 23절은 시편 44편을 이해하는 핵심 성경 말씀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시편을 대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그 사역의 한때가 생각이 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예수님은 선미에 방석을 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은 전공이 어부기 때문에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도 익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깨어나소서라고 외치죠.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익사해도 당신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어나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경 쓰셔서 깨셨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3편도 사실은 이런 무서운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44편도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과거에 분명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4편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꺼번에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이 영적 전쟁의 이 승리는 엄청난 영원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위기입니까? 이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고 모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하고 싸워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니까요. 더 이상 이들이 이 땅에 있다가는 저주로 멸망할 것 같으니까 내보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작용되겠습니까? 홍해에서 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마병과 기병하고 싸우기 위해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정말 불안한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굶을 것 같고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계기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무한한 신뢰, 무한한 확신이 생기고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결과가 와도 감사할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어렵지만 그 어느 누구에도 내 사정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 아니 내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에게 내 사정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울 수가 있는가라는 갈등이 살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아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거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를 일단락하고 그 사람에게 돈도 갚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빌려준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죠.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뭔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혹시 저 사람이 어렵다면 내가 무조건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역사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겠다 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많이 체험한 분이 조지 뮬러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참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4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다. 모세는 살인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 환자 아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네가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반쪽짜리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저 그런 삶에 적용하고 그럭저럭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 연민이 들어있죠. 그래서 반쪽짜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탓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지속할 이유를 찾기는 참 쉽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구원자보다 내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낫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 만족하지 않아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딱 직면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체를 직면하고 나니까 세상 말로 개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아무리 잘해봤자 잘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지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대적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믿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영적 유산입니다. 시편 44편 7절에서 8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분명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군대 용어가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도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야고보와 바울은 늘 깨어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은 투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데, 지금 바울은 가상의 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적과 실제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승리한 영적 조상들의 삶을 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파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사단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영적 대열의 선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고졸 출신의 아빠인데 이 아들에게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고졸 출신 아빠가 요즘 번역 기능 좋거든요.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해외 석학들의 논문 600편을 다 해석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요 집회를 갔다 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막내 아들 하빈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거 있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거 있죠. 왜 우냐 했더니 이
같은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펑펑 우는 거죠. 제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그 학교 현장에 가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빨리 복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제 전공이 찬양이니까 어린이 찬양 활용해가지고 누구누구를 잡고 있는 사탄 결박받을지어다. 하빈이 노래 잘하니까 계속 따라 불러 해가지고 계속 노래를 각인시켜서 이제 그 다음날 현장 갔더니 사실 제 인생의 두 번째 충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하시구나. 특히 사단을 깨뜨리셨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실을 두 번째 내 인생에 충격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잡아먹을 듯하게 왕따를 시키는 아이가 여름이었는데 그 다음날 춥다고 몸을 벌벌 떨면서 옷을 뒤집어 입고 진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날은 화해하고 이제는 완전히 같이 놀러 다닐 정도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영적 대열의 선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충격으로 할 만큼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단을 깨뜨리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대열의 선자고 이미 승리는 여러분의 영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를 따라서 이 중직자님이 다니는 그 회사 일주일에 3번이나 삼재가 터진 거죠.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하고 전기 감전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 절에 다니고 무속인 신봉하는 사람인데 뭔가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 실체가 있는가 보다 무서워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불러와도 안 되고 무속인 불러와도 안 되고 마지막 타자로 제가 같이 간 거죠. 제가 뭐 축사 사역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 말씀 전하고 빠져나왔을 뿐인데 지금까지 그 현장에 그런 역사는 없는 것이죠. 물론 영접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흑암의 세력을 깨트린 이 완전한 영적인 왕권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지만 그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만 모든 악한 충동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가 항상 율법 행함 많이 강조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만 야고보 4장 7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있지만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멸망에 빠뜨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다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대열의 선자고 그 승리는 나의 영적인 유산이다.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일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권세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도 캠프라든지 이제 불신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이제는 시작할 시간표가 왔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 대열의 선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 당장 응답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기도가 뭡니까?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 서창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서창동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홀리시티가 임하고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 칼빈이 그랬잖아요. 제네바 시를 성도시와 성시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지역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문화가 바뀌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한 회사 현장에 속했다 할 때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이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영적 대열의 선자죠. 산업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엄청난 영적 대열의 선자로서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부산에서 전도할 때 가장 무력했던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지하실 100명? 그런데 범어사 1800년 된 절,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그냥 초고라더래요. 산 전체를 다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그 밑에 무속인들 보니까 야, 이거 그 전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이 복음의 역사가 홀로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서창동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서창동 전체를 놓고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창동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과테말라 알모론가 지역에 어떤 한 목사님이 들어가서 40년 기도했는데 싹 다 바뀐 역사 아시죠? 이 흑암의 땅인데 매출이 1000배가 뛰어버리고 남미의 가나안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쫙 몰려오는 것이죠. 마시몽이라는 주신이 떠나가고 감옥이 결혼소가 되고 막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뜁니다. 단순히 예수님 영접해서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니고 정말 이 지역 전체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엄청난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생산력 없는 모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뮤지컬 하면 은혜는 됩니다. 크로스비하고. 그러면 경제가 우리끼리만 좋고 북치고 장구치고 과연 그게 진짜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뮤지컬을 해도 불신자와 소통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거될 만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찬양도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러려면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도서관 저 하나만 해도 우리끼리 아이들 오는 도서관에서 있지만 이번에 우리 박동수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10년 이내 된 책 1000권만 보유하면요 정부 인정받은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을 향해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 얼마나 플랫폼입니까? 잘 찾아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다민족 사역하는데 우리 안에 한국어 강사 자격증만 있어도 다민족 올 수 있다니까요.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따기 쉬웠거든요. 한국어. 이제는 좀 어려워졌어요. 이광수 목사도 2번 떨어졌으니까. 한국어 강사 자격증만 있어도 다민족이 한국어로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플랫폼을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콘텐츠를 확보해서 이제는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전도 캠프도 이제는 많이 연구해서 전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되고 현장 가서 제대로 접촉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로 생각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지금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한 건데, 임마누엘 선교원이 결국에는 초등 시스템까지 연결돼야 하지 않겠냐.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제 제자로 하면 좀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교회에서 사역자라는 제가 가르친 이 박래희 목사하고 식사했는데, 야, 너 그 교회는 초등 시스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교회도 그렇게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24 올인 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가 건물 2개 얻어가지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감당을 할 수 있대요. 초등학교 5학년? 그 이상은 못한대요. 몇 년 해서 그 정도 된 거예요. 초등 시스템 우리가 잘 짜서 모든 걸 커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1학년부터 해도 되고 2학년부터 해도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용기 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문이 열리면 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그건 꼭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할 시대에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30, 3040 이런 세대들, MZ 세대들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유산이거든요. 바로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승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가장 많이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 머리, 두피, 혈관이 풍부하거든요. 여기에 작은 찔림만 있어도 크게 출혈이 되고 저혈압이라든지 쇼크로 사망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징계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죄인은 완벽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거든요. 십자가는 두 번째,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것, 이거 합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내게 줬다니까요. 그 너를 자녀 삼고 의롭다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해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요, 죄에 대한 승리, 저주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죠. 그 속죄서는 다 이루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놀라운 교환의 장소죠. 이번에 이강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던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강수 목사님 그 핸드폰 약간 고장 났는데 그 AS 센터 갔더니 뭐 거의 새 것으로 교환해 줬어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거의 새 폰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내한테 해주는데 십자가의 교환의 장소도 그건 거예요. 우리의 낡고 병들고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 완전히 체인지 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삶 집중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삶 집중,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을 누려라. 이 축복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응답은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고 복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받은 나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통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발판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가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마다 항상 이 흐름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보니까 777 그거를 수용, 배려, 초월, 응답, 수용, 배려, 초월, 해답, 전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그런 절대 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의 대열에 섰습니다. 자, 영적 승리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펼쳐지고 정인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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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확신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온 천하